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이면서 사회복지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 오전 시간에 왕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왕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왕조의 역사를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왕조의 역사들이 파편화되어 있는 만큼 쉽게 연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역사책이나 기록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왕들을 통해 우리를 신앙적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죠. 모든 성서도 그렇습니다. 이성과 지성, 합리성과 과학성으로 들여다 본다면 성서만큼 엉터리도 없습니다. 무조건 이러한 요소들을 배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만 따지다 보면 우리가 찾아야 할 신비의 문을 발견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온전히 하나님에 관해 깨달을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이성을 통해 교리에까지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의로워짐과는 무관하다 선을 긋습니다. 웨슬리는 인간의 이성이 오직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서 성령 안에서의 이성과 신앙의 결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읽으셨나요? 몇 장이나 읽으셨는지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는 신비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만났었던 여호사밧은 정직과 온전함으로 행했습니다. 비록 산당까지는 제거하지 못했지만 다윗의 길로 행했고 아사가 행한 옳은 길도 걸어갔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호사밧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개인적인 영광을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는 유다도 굳건하게 하셔서 모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두려움까지 느끼게 하십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셨나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신의 열정과 열심으로만 믿음 생활하는 교우들을 볼 때마다 참 측은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들의 열심과 열정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조정하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당연히 열심과 열정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의 방향을 점검해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호사밧처럼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또 역대하 21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사밧은 왕위를 첫째 아들인 여호람에게 계승시킵니다. 열왕기 저자와 역대기 저자는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왕위를 주었다고 말하지만 왕위의 계승을 허락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의 왕위 계승을 허락하십니다. 여호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높으시다인데요.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기도와는 다른 폭력적이고 잔인한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여호람이 첫 번째로 행한 일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동생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 몇 사람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은혜로 받았던 왕위가 피로 물들여집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반정을 일으켜서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이방원을 닮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올바른 길로 여호람이 행하기를 바랬지만 여호람은 여호사밧과 다른 길로 갔습니다. 여호람은 자신이 선택한 이 길 끝에 마주할 결과를 알았다면 과연 돌이켰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처럼 이 일만 보더라도 여호람이 어떠한 통치를 했을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호람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열왕기 저자와 역대기 저자는 여호람의 죄악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데요. 역대기의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2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지난 시간 여호사밧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행적을 교차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여호람의 죄악을 따지기 전에 언급되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의 제단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혹시 넘사벽이라는 말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월등히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인데요. 같은 뜻으로는 월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합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모든 왕 중에서 넘사벽이었고 월클이었습니다. 어떤 왕들도 아합처럼 열심히 그리고 죄를 잘 짓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이 열왕들을 평가하는 선한 기준이 된다면 아합은 열왕들의 악의 기준이 됩니다. 아합이 행했던 죄는
첫 번째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엄단하시는 죄악도 우상 숭배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란 자가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았고, 그리고 열심히 잘 우상을 숭배합니다. 후에 그의 아내인 이세벨은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한을 행사하면서 나봇과 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아합이 행한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땅에 바알을 위한 신전과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죄는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섬겼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섬기게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아합이 행한 이 모든 죄악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 행했던 죄악을 유다의 왕 여호람이 본받습니다. 일종의 벤치마킹을 한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악을 행한 여호람보다 그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더욱 놀라게 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민수기 저자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변덕도 부리지 않으신다 말했습니다. 여호람이 행한 단 한 가지의 죄악만으로도 그는 왕위에서 폐위되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했던 다윗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왕위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심판을 이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시니 그 무엇도 가로막지 못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해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서 8장에서 노래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기게 합니다. 넉넉하게 이긴다는 개역 개정의 번역도 좋지만 저는 새 번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 드릴 테니 고요한 이 아침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과 고난, 문제와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있습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번창하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쇠한다는 뜻입니다. 여호람의 나라가 어떻게 기울어 가는가를 열왕기하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하 8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또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에돔이 유다를 배반합니다. 림나도 유다를 배반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정치적인 사건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설상가상처럼 발생한 일들은 모두 여호람의 죄악과 연관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다는 굳건해집니다. 그런 유다를 감히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유다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히브리 시인은 시편 127편 1절에서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서두에 언급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은 열심과 열정이 헛되다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내가 얻은 것들이 나의 힘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전환시켜서 내가 얻은 것들이 나의 힘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이라 여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음에 감사해야 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여야 합니다. 에돔의 반역과 림나의 배반을 여호람의 악행과 연관 짓는 것이 억지라 여겨지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역대하 21장 9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을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악한 왕인 여호람이 통치하는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절입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유다의 왕인 여호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람의 죄악을 본받은 유다 백성들도 열심히 죄를 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악한 길로 행하는 여호람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진행되는 에스겔 강해의 신학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모두 그들의 죄악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여호람이 장차 받게 될 심판은 그가 행한 죄악의 결과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2절부터 13절은 여호람이 행한 죄악이고 14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람이 받을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과 여호람의 아내, 자녀, 그리고 여호람의 재산까지 모두 재앙으로 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람의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여호람 자신이 받을 심판은 읽는 것만으로도 오싹해질 만큼 무섭고 끔찍합니다. 성서가 왕들의 말년에 걸린 질병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 질병이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여호람에게 내려진 개인적인 심판이 실행되어집니다. 엘리야의 예언이 있은 후 2년 뒤에 여호람은 창자에 중병이 걸렸고 나중에 창자가 모두 밖으로 빠져나와 비참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죽음이 비참하고 끔찍했던 이유는 아직 여호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왕으로서는 장례를 치러 주었지만 열왕들이 묻힌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이 왕이 되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그가 아사와 여호사밧의 길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왕으로 묻히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장차 하늘에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만을 귀하게 여기며 집착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의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그 시간을 기다리며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설명하거나 항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아시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의 삶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가는 중입니까?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살아갔지만 왕으로서 죽지 못했던 여호람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지만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에 똑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중에서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전적으로 오늘 나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가 의인이 아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회개시켜 심판을 생명으로 바뀌는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생과 관련된 것들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뤄야 할 것이 있고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영생과 관련되어진 일들은 곧바로 결단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을 통해 우리에게 돌이키고 돌아서라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시게 하는 삶이 아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람과 같은 하나님을 버리는 길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을 걸으라 요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겠습니까? 말로만 대답하기보다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를 삶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